오늘 말씀은 숨겨진 왕을 드러내다, 숨겨진 왕을 드러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정말 한 주인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하는 일, 챙겨야 하는 가족, 시장도 봐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의 봉사, 예배, 이외의 많은 일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달나라에 가 있는 때가 있어요. 몇 해 전에 한 권사님께서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곰국을 끓이느라 가스불에 켜놓고 온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했지, 장의자 또 중간에 앉았지, 남편은 집에서 자고 있지, 불 끄라고 전화는 해야겠지, 나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나, 계속 좀 이게 하워링이 좀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어요? 모니터를 좀만 줄여주셔도 됩니다. 예.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 홀라당 다 타버리면 큰일이다 이거. 가슴이 벌렁벌렁하는데 찬양은 들어오지도 않고,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 박수도 못 치겠고, 불난 집에 박수 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기도하는 때 간신히 나가서 전화했더니 남편이 일어나서 확인하니까 이미 꺼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꺼놓고 예배에 온 것을 또 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배 내내 우리 집 불나면 큰일이다, 우리 남편이 또 불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긴급 상황이면 전화는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주인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들은 드러내놓고 나 여기 있어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불쑥불쑥 내 마음을 확 점령하고 들어오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 가장 많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물, 귀하게 여기는 물건, 재물입니다. 재물, 즉 돈이죠. 오늘 여기 재물을 겸하고 있다. 재물이라서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즉 만몬심에서 나온 재물인 거예요.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 즉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다. 즉 지금으로 하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돈이 중요하죠. 예.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돈이 너무 싫다. 별로. 그러면 난 돈이 좋다.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가 좋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싫다고 하기엔 또 이렇고. 필요하죠. 당연히
돈 없으면 애들 학원이나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돈 없으면 아픈 부모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병원에 갑니까? 돈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일밥 한 끼라도 어떻게 가서 외식이라도 하겠습니까? 돈은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하죠. 또 절박할 때도 많습니다. 돈. 예.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던 그 시절, 2000년 전이니까. 신라 시대도 더 전이잖아요. 예수님 때가. 금고도 없고 은행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팔아서 물물 교환을 했기에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보관했어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땅속인 거예요. 땅에 묻는 거예요. 값비싼 옷감은 항아리에 담아서 마루 밑에 묻어 놓았고, 당시 보관법이. 은화와 금화는 가죽 주머니에 싸서 깊이 파묻었습니다. 항아리에. 당시 고급 양털 옷 한 벌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내가 딱 가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값비싼 옷감을 항아리에 담아 마루 밑에 잘 싸두었는데 그냥 좀이 파고 들어가지고 몇 개월 후에 꺼내보니까 옷감에 구멍이 숭숭숭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금화와 은화는 가죽 주머니에 싸서 항아리에 깊이 파묻었지만 전쟁이 나면 집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다 마을이 초토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농사하는 다른 사람이 항아리가 걸려서 열어보니까 횡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뿐입니까? 팔레스타인 당시의 가옥들은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도둑들은 밤중에 그 벽을 손으로 이렇게 파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귀한 금속들, 당시 철이나 동도 중요했거든요. 이거 묻어놨다가 다 녹슬어 버리는 거죠. 동록이 나는 거죠. 즉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법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땅에 묻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다 나가고, 애써 투자하고 막 계속 받는데 결국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퇴직 후 열심히 살려고 다 모았는데 사기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도둑이 되어 한꺼번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돈은 생각보다 진짜 쉽게 빠져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돈을 붙잡죠. 숨겨진 채로, 드러나지 않는 채로 예나 지금이나 돈은 우리의 마음에 왕자에 앉으려고 한 만몬이죠. 만몬신. 여러분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계속 붙들립니다. 계속.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있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한 주인만 섬기게 해주십니다. 한 주인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못 살게 될 것 같지만, 가난하게만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주인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쌓는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함께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물을 쌓는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을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다른 거짓 주인에게 썼던 에너지를 참 주인이신 주님께 쏟으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리고에서 평생 재물을 땅에 쌓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여리고서 세리장이니까 거기에 있어서에는 100만 원 거들어가면 20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만 원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고열을 짰겠어요. 세금을 착복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힘이고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재물을 쌓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별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우리 삭개오의 고백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 집에 가서 주인이 되어주셨죠. 삭개오의 쌓는 방향이 완전히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빼앗은 거 4배 갚으면 완전히 빌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그에 있어서 다 나눠줘도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평생 긁어 모으던 손이 나누어지는 손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 그의 쌓는 방향을 바꿔주신 다음부터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쌓는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작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제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쌓는 방향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단순하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성하다의 뜻은 원어로 하플로스라고 하는데, 성하다, 눈이 성하다 할 때 그것은 단순한 하나로 접혀져 있는, 겹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된 거예요. 하나가 딱 접혀진 거예요.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단순해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두 곳, 세 곳을 바라던 눈을 단순한 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눈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안 본다는 거죠. 단순한 눈을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베드로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중력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첨벙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이 분산됐다는 거죠. 파도와 바람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무리 같은 세상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한 주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2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주인을 선택하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제자들은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 말고 다른 거 찾습니까? 배가 고파도 엄마 찾고, 무서워도 엄마 하고 엄마 찾고, 넘어져도 엄마 하고 엄마 찾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엄마 그러죠. 아빠는 안 부르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어머니 그러죠. 근데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없어요. 예, 어머니죠,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배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가 친밀하죠. 날마다 안아주고 먹여주고 날마다 눈을 맞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여기 이 히브리어 쪽에도 아빠 아버지, 우리도 아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밀하고 비밀한 관계, 이런 자연스럽게 한 사람만 보게 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하니까 남편도 모두 다 죽고 아직도 젊은데도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그냥 오늘은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며느리 봤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며느리 봤냐고요? 왜 이럴까요? 만약에 제 아내도 만약에 이럴까? 뭐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아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예. 근데 한번 생각해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음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본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본 거예요. 모압에 있는 어머니랑 다르게 이 나오미가 인격적이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핵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제가 해라. 너희들 너무 젊다. 당시 여성이 성차별적인 시대에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니까 룻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먼 타국인데, 말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한 주인을 섬기라고 강요한 적은 없으세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숨겨진 거짓 주인을 자꾸 드러내시고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케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에게 끌려다녀서 얽매여서 사는 거 보면 아버지의 피가 거꾸로 솟죠. 저 친구 어떻게 해서 떼어내서 우리 자녀 제대로 길을 가게 해야 된다. 계속 나가서 가출하고 떠도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죠. 두 주인 사이에서 눈치 보며 얽매여서 불안해서 염려하고 사는 것, 맨날 돈 하고 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니다. 세상 만물을 가지고 있는 나를 봐라, 나를 봐. 이제 마음껏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싶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하늘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찾고 있는 우상, 수많은 재물, 거짓 왕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스스로 땅에 묻히셨어요. 그걸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보물이신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땅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주님 얼굴 보겠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왕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돈입니까? 염려입니까? 사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숨겨진 거짓 왕을 드러내시는 주님께 나아가 나의 거짓 왕과 나를 십자가에 이미 주님께서 못 박으셨으니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로 함께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평생 붙잡던 배물을 자연스럽게 하늘에 쌓은 것처럼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